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까지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조금 길게 본문을 선택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버이를 위한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이 주일, 교사 주일, 또 부부 주일 여러 주일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저희가 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적 가정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들이 있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오늘 말씀도 보니까 또 일꾼의 역할 혹은 또 오너의 역할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에 가도 보면 3장 후반부에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아주 이렇게 줄여놨어요. 아주 줄여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최초의 가정은 창세기 2장 말미에 나온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나와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의 이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바로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의 요소로서 뭘 이야기하냐면 남편과 아내와의 남편, 남자와 여자 둘이 하나가 된 이 가정 요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제일 먼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했지 자녀 혹은 부모 이런 말씀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가정 그러면 자녀는 따라하십시다. 첫째가 아니다. 절대 첫째가 아닌데 요즘 다 첫째가 되어 있죠. 남편보다 더 있고 아내보다 더 있고 아이고 내 새끼 당신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죠. 부인은 혹은 남편은 찬밥이고 뒷전이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는 표현보다도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친근하게도 어감적으로 다가오는 신비롭다 그런 뜻이죠. 이 신비로움이 놀랍다 그런 표현인 거죠.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남자를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여자를 교회, 성도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비밀, 이 신비로움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전혀 모르잖아요. 옛날에 제가 시골 교회 그분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같고 친구고 저희 시골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선교사도 순교자도 나온 그 교회예요. 우리 중앙교회라고. 거기 수석 장로님 오랫도록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전 장로님이죠. 그분이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덕담을 들으러 우리 아내랑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분은 장로님이셨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이제 결혼해 갖고 그 수석 장로님 오래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네 아버지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 그때 너네 아버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그때 신학교도 갈 수 있었고 지금 신앙을 잃었지만 그렇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제가 네가 목사가 되지 않았냐 하면서 하셨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또 서울에 살았지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해줄 말은 이거라는 거죠. 이 부부는 너무 가까워서 영촌이야. 이게 촌수로 따질 수가 없어. 근데 부부는 헤어지면 전혀 관계가 없어서도 영촌이야. 이걸 기억해라. 그죠? 촌수가 없잖아요. 부부는. 성경대로 너무 신비해서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이 신비로움.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자녀는 또 부모를 바라보고 오늘 성경에 또 순서대로 나와서 부부가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나오고 순서대로 그리고 일꾼과 또 오너의 관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쫙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곧 교회여야 되고 또 교회는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죠. 제가 이 행복교회라는 이름을 기도하면서 정했어요. 원래 한 3주년까지는 오클랜드 선교교회였습니다. 목사들은 참 좋아하는 교회 이름인데 성도들은 상당히 부담이 많은 교회 이름이거든요. 선교해야 돼? 하지만 얼만큼 해야 돼? 막 이런 부담이 있어서 제가 선교하는 마인드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선교교회라고 자랑스럽게 지었는데 너무 내가 사람 된 생각으로 지었나? 어떻게 보면 선교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어떤 이름을 정하는 것도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3주년 말에 우리 집사람이랑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행복교회를 지었어요. 이 키위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는 모든 키위들의
가장 선호하는 1순위 단어가 해피예요. 해피라는 단어가 1순위래요. 해피하냐? 무슨 일을 하고 결정을 해도 Are you happy? 내가 이렇게 했는데 베푸는데 너 행복하냐? 자꾸 해피. 자기 자신,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에서 사업에서 모든 게 행복하냐? 우리 말씀 주변에서들 외치죠. 예배 끝나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 왜 행복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행복 중에 행복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 행복. 그래서 우리가 행복교회 그래 맞아 행복교회 누가 들어봐도 그거 가면 행복해질 것 같아. 아 그래? 그래야죠. 그래서 해피처치로 이름을 과감하게 바꿨어요. 아직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헌금 봉투에도 아직도 이게 선교교회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옛날에는 한동안 그 헌금 봉투도 많이 찍어내 갖고 선교교회 수건도 많이 찍어냈어요. 또 선교교회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행복교회로 바꾸니까 왜 가정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그 교회가 행복하면 성도들도 일주일의 삶 자체가 왜 힘들지 않겠어요? 삶 자체가. 그렇지만 행복으로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남녀 관계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자녀입니다. 그 다음이 부모. 왜? 내가 낳았으니까. 그럼 부부가 만나서 낳은 게 자녀고 그 다음에 자녀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 부모겠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내에 대해서 먼저 출발을 하고 있어요. 교회 구성원 가운데 아내들이요. 아니 남편이 중요하다며 아내가 먼저 출발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도 중요해요. 골로새서도 똑같이 아내들이요 먼저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내는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아내에 대한 부분이 세 구절이고요. 그리고 22절, 23절, 24절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남편에 관한 말씀이 8구절이나 나와요. 혹은 그리고 33절 한 구절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또 교훈의 말씀을 공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부분은 한 3, 4절 정도 되고 남편에 대한 부분은 8절, 9구절 약 3배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처음에 아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그렇죠. 교인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남녀 성비를 따지면 여자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아내 역할도 많고. 그래 딱 3구절이에요. 근데 3구절이지만 그냥 강단 명령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좀 아니 그런 무서운 말씀을 목사님이 하십니까? 요즘 그 유튜브들을 보면 가끔 막 진짜 90평생 살고 그래서 뭐 부부가 행복하게 뭐 한 진짜 50몇 년을 60몇 년을 같이 부부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비결이 뭡니까? 다 그런 부부들을 물어봐요. 어떤 유튜버가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부관계가 다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근데 남편들이 대답을 하더라고. 그 답을 혹시 아시요 집사님? 아니 집사님 그 비결이 뭐냐면 다 남편분 대답을 하는데 아내 말을 들으면 돼. 맞아요. 아내 말을 들으면 아무 문제 없어. 아내 말이 곧 법이야. 이런 가정들이 오래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설교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그리고 24절 마칠 때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아마 내가 그나마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작은 교회니까 감사하지만 큰 교회 같으면 주일 끝나고 나면 아마 중지회의가 열릴지도 몰라요. 목사님,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종이라니요, 순종도 아니고 어떤 토론도 아니고 복종이라니요.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가 25절부터 5장이 끝나는 절까지가 남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3배나 많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 관한 말씀은 뭐냐면, 요지가 그거야.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해석하는 시간도 없고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지, 이 말씀 보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내놓기까지,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듯 하라. 딱 2개로 표현해놨습니다. 물론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저기 밑에 보면 종들, 일꾼들과 그리고 오너들, 지금 기업 오너들한테도 했던 말씀이 딱 2가지 공통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자,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예, 죽게 하듯 하라. 일꾼들도 상전에게,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주께서 교회에 헌신하듯 하라. 또 상전들도 마찬가지. 위협하거나 네 높은 지위로 협박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 또 한 가지, 2번째로는 따라하십시다. 자기를 사랑하듯 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요. 2가지로 공통분모로 해놨어요. 여러분, 진짜 자기를 사랑하듯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딱 2가지로 표현했어요. 주님께 하듯, 아니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 둘 중에 하나 해라.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는지 성경도 나와.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죠? 남자들 예쁜 여자만 보면 마음이 혹 가잖아요. 세상에 재미있는 거, 즐거움, 가정은 뒷전이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가? 정말 정결하고 오직 가정을 위해서, 오직 자녀를 위해서, 오직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진 것처럼 한다. 그렇게 진짜 사랑한다면 복종쯤이야. 이해되십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그 내 남편의 어떤 말이, 그런 것쯤이야. 온 몸을 다 던지고 온 마음, 정성, 순결까지 나에게 다 던지겠다는데, 복종쯤이야.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일꾼도 마찬가지고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이 정말로 일꾼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하면, 사랑하면, 그 일꾼들이 눈가림만 아웅식으로 하지 말고 있든지 없든지 주님 앞에 하듯이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하는 말씀쯤이야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난 다른 회사 안 가요. 난 다른 회사에서 연봉 더 준다고 그래도 안 가요. 아니, 우리 기업 오너가, 우리 사장님이, 우리 회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가족처럼 혹은 자기 자신처럼 온몸을 다해서 던지고 자기 희생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배신하면 안 되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대전제, 이 엄청난 교훈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요즘 그렇잖아요.
시대의 트렌드, 그죠? 시대의 어떤 흘러가는 그런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바뀌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요즘 그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죠? 질병도 오고 심리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실 자살도 하고요. 혹은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요. 스트레스. 스트레스인데 삶의 질까지도 좌지우지 됩니다. 예.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맞닥뜨린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신 이 말씀, 가정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자녀가 부모한테 혹은 부모가 자식한테 혹은 형제들끼리도 어떤 가족 사촌지간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죠. 며느리이기 때문에 사위이기 때문에 혹은 뭐 딸이기 때문에 뭐 또 그렇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혹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들, 혹은 직장 오너를 대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직원을 대하는 문제들, 혹은 친구들 간의 관계성에서 내가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오는 그런 문제들에서 스트레스.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대할 때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곧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모든 문제들을 쉽게 스트레스라는 이 명목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단정 짓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선입관을 만들어서요, 정작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 관계들, 처세, 쉬 포기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제 낮인가 오늘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어버이날이 이틀 지났잖아요. 그 스토리가 하나 나왔는데 결혼한 데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5년 지나니까 나이도 이제 40이 넘어가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늦었다 생각하고 빨리 아이라도 낳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담 줄까봐,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을 아끼고 있었던 거예요. 뉴스에 나와요. 다음 뉴스에서 봤나? 이게 나와요. 유튜브에서 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이제 또 돈을 모아갖고 아파트를 또 사주고 또 그 이사 가서 또 집들이 겸 간 김에 이제 용기를 내서 물어보고, 야, 너네들 40도 넘었고 이제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냐. 아들이 버럭 화를 내고 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주냐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어버이날까지도 연락 안 하고 엎드려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아니 이거 정말 부모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물론 그렇게 키운 부모도 잘못이 있겠지만 이 시대상이에요. 지금 뉴스에 나온 진짜 어디냐면 사건 반장에 나왔던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아니 그 이후로부터 몇 달 동안 연락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어버이날도 연락도 찾아뵙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선입관을 만들어서 이 적응 능력이나 사실은 어떤 이겨낼 힘이나 혹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감당해낼 훈련, 훈육등을 이 스트레스라는 명목으로 포기케 하는, 쉽게 단정지어서 어려서부터 눈치 보지 않게 키워야 돼, 기죽이면 안 돼, 너무 책망하지 마라, 이렇게 너무 자유분방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애들 스트레스 받아 기죽고. 저희 아시죠? 뭐
꼰대 시대니까, 베이비 붐 시대니까, 그죠? 베이비 부모 시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스트레스라고 여겨본 적도 없었고, 그런 줄 알았어요. 혼날 때 혼나고, 잘못했을 때, 맞기도 하고, 뭐 지금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런데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저희 세대가 잘못이 되었나요? 저희 후세대죠. 베이비 부모 세대가 난 자녀들이 벌써 이제 30대 젊은 부부니까 이런 세대들이 이제는 자녀들한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한 금융그룹에서요 젊은 아버지들, 회사원들, 아버지들을 모아서 30대 혹은 40대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이 몰래 카메라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 차원에서 아이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자녀들에서요. 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적어라. 저기요. 또 두 번째로 내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또 적어라. 또 적고. 그리고 내 핸드폰에, 지갑에, 책상 위에, 자동차 위에 혹은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는가? 또 적어봐라. 네 번째로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은 언제인가? 그죠? 막 이제 초등학생이고 뭐 유치원이고 막 그러잖아 아이들. 아빠 사랑해 물어보죠. 우리 아들 사랑한다. 딸 사랑한다. 오늘 유치원 잘 갔다 오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섯 번째 아이를 안아본 적은 언제인가? 뭐 자주 있죠. 쭉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같은 질문을 대상자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부부들을 그 사람들을 다시 교육하는 그 아들에게 대상자를 아이가 아닌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부모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 그리고 부모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본 적은 언제였는가? 그리고 내 핸드폰에, 지갑에, 책상에 혹은 내 자동차 그 대시방 위에 내 부모님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는가? 또 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표현하거나 말한 적은 언제인가? 혹은 부모님을 안아드린 적은 언제였는가? 아무것도 적지 못했대요. 이게 요즘 시대상이에요. 이게 요즘 시대상이다.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풍족하고 여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선한 일을 행하는 행동이 옛날과는 확연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선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용기도 능력도 힘도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렸을 때는 어려워도 서로 도우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많이 그래서 무슨 성금 모으자 그러면 모으고 평화의 댐 지자 그러면 돈도 모으고 어려운 불이웃 돕기 하자 그러면 불이웃 돕기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 학교에서도 맨날 돈도 없어 죽겠는데 학비도 없는데 중학교 학비 4만 5천 원이니까 5만 원이 그 돈도 제때 못 냈는데 왜 걷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교육이 됐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국군 아저씨들한테 위문 편지도 써서 위로의 마음도 담아서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고 계속 그런 일의 반복인데 요즘은 그때 100배 이상 잘 살잖아요. 차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고무신 다 떨어져가고 밑에가 덜렁덜렁해서 그냥 물이 바로 들어왔는데 학교 댕겼어요. 그래도 100배면 더 잘 살 거예요. 정말. 돈 없는 사람 누가 있으면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사람 누가 있으니까 냉장고 제가 몇 주 전에 냉장고만 열어보면 6.25가 나도 괜찮을 정도로 꽉 차 있잖아요. 저게 언제적이지 하면서 날짜가 아직 있나 싶을 정도로 냉장고가 한 대면 다지 세 대, 네 대잖아요. 옷은 옷장 열어보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입을 옷이 있다니까.
제가 이 옷도 지금 10몇 년 입었다 그랬잖아요. 구두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도 멀쩡해요. 그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람을 돕자, 그런 일들 하자 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이 잘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는데 용기가 없는 거야. 지금 오늘 가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가정은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죠.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 혹은 자녀가 부모, 부모가 자녀, 혹은 직장에서 일꾼이 오너에게, 오너가 적어도 기업인들이 적어도 자기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꾼들에게,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도 있을 거고, 지금 형제끼리도 안 도와줍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래요. 뭐 하나 붙인 게라도 오면은 엄지만 뭐 하나 또 돌려보내주는 습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선인 줄 알면서도 그걸 행할 힘이 없는 세대. 예, 그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 그때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예. 나중에 끝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말세에 나타날 징조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다 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17절이 있거든. 16절에서 마치지 말고 17절 뭐라? 유익한데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도 하고 올바르게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할 능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기에 충분한 능력의 말씀인데, 그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려합니다. 제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이거 시대가 변해도 바뀌면 안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예요. 되라가 아니라 되게 하라는 것은 교육하라는 거잖아요.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턴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나 혹은 어떤 재능 쪽은 은사, 자기 갖고 있는 탤런트잖아요. 그쪽한테 맡기고, 그러나 인성은 품성, 이것은 포기치 말아야 할,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교육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라 이거예요. 인성은 부모, 오늘 말씀처럼 형제, 혹은 자녀, 동생, 혹은 친구, 직장 상사, 직원, 인간관계 등에서 오는 그 처신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렸을 때 가능하죠. 이렇게 다 커갖고 지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돼. 이제 20몇 살이 돼갖고 어떻게 돼요? 예, 이미 다 굳었는데요. 그러나 사춘기 혹은 사춘기 이전에 어려서부터 그 말씀대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커나가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목사님의 자녀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재직 자녀들 혹은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바르게 크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들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녀석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것보다 한 번 더 듣고 두 번 더 듣고 세 번 들으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들으면, 그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생긴다. 예. 부지런함, 성실, 반복적인 훈련, 인내, 자기 절제,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정직, 내적인 것은요, 정직, 그리고 공평, 공의, 정의로움, 선한,
마음, 그리고 긍휼의 마음, 예. 착한 마음씨, 베풀고자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뭐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제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굳이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네들은 복종한다 그래도 충분하다. 왜? 부모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굳이 말을 안 해도 이건 일반 원총 원리로도 특별 원총인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 혹은 교회도 가정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고 하면 남편들에 대한 말씀이 왜 가장 많냐? 그만큼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목사는 역할이 제일 큰 겁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그 목사가 첫 번째의 요인이에요. 너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헌신하듯이 해라. 순결한 마음으로 해라. 깨끗한 마음으로 해라. 딴 생각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두고 네 생명을 다하기까지 해라. 가정 마찬가지죠. 물론 저는 다른 가정 모르겠는데 저 가정을 봤을 때 저희 가정 나만 잘하면 돼. 남편인 나만 잘하면, 아빠인 나만 잘하면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어. 아멘입니까? 아이고 왜 한 번만 아멘 해봐. 아 너무 잘해서 그러는구나. 진짜 아멘이에요. 제가 나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3배나 많은 양으로 이 말씀을 구구절절 그리고 디테일하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직장이 되고 그러다. 주기하듯 해라. 나 자신을 사랑하듯 해라. 그럼 복종점이야 순종점이야 뭐가 문제겠냐.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아요. 이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아빠가 저렇게 혼낼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아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면서요. 목사가 잘하면 성도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듯이요. 제가 잘해야 되는 것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없이 부족해요. 제가 한없이 연약합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예. 부모를 공경하는 거 신경 쓰입니다. 스트레스라고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거지. 주님이 그럼 우리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으셨나? 스트레스가 셉니까?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셉니까? 그걸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작정기도 못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주를 지키는 거 못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찬송 기도 못 하겠습니까? 교회 봉사 못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하셨는지 하지 말라도 하는 거예요. 예. 가정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적 가정이고 성경적 직장이고 성경적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5월 가정에다 행복하면 얼마나 그 안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신경 쓰십시다. 스트레스 받으십시다. 좋은 스트레스요. 예. 불편하지만 자꾸 사랑한다 표현해야 되고 이쁘다고 표현해야 되고 멋있다고 표현해야 되고 참 잘한다고 표현해야 되고 저도 잘 못하거든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잘하는데 그래도 제가 잘하는 건 우리 마누라한테는 표현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쁘다는 거는 하루에 10번도 더 해. 진짜 이쁘니까. 안아주는 거 진짜 하루에 10번도 해. 뽀뽀도 10번도 더 하고 돼요. 계속. 왜? 그러니까 더 좋을 수밖에 없어.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네들이 보든 말든
그럼 보면 느끼는 게 있겠지. 그게 교육이고 훈련이고. 그러면 자기들도 가정을 가지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해도 발냄새 나잖아요. 내가 허리에 막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물 떠다가 발을 씻기는 이유가 뭐야? 아유 주님 어떻게 이 더러운 발? 내가 이렇게 하면 너네들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예, 그냥 말로만이 아닌 정말 행함으로 신경 쓰십시다. 그런 거룩한 일은 스트레스 받으십시다. 거룩한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뭐 적절한 게 없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